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이었고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죽이는 그런 종교적 극단주의가 된 것도 바로 자기 믿음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착하고 점잖은 사람, 못되고 악하고 타락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기에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 거짓 교사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서의 대부분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그 육체대로 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그 잘못되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자신이 배우고 가졌던 그 자기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해서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종시켜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가말리엘 랍비의 제자로 공부하고 깨달은 것과 그 율법을 맹신하듯이 믿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깨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한 명의 정말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칠 때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높게 쌓여져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유순하고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은 강하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여 그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간용으로 권했기 때문에 겸비하고 유순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아그리빠 왕에서나
또 이방 나라 총독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여 하려는 것 같이, 이렇게 바울과 일행이 육체대로 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영적인 것을 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필요한 것을 교회 성도들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요, 복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요, 성도들의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손수 자비량으로 일을 하고 그 육신의 필요를 해결했기에 육신대로 행한다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기에 세상 일을 하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중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를 따른 자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알면 곧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그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 높은 지식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어떤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었다라고 말하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 육신적인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신의 그 재능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요, 그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고요, 아니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주 혼잡합니다. 어제 은혜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비웃듯이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 세파의 홍수 속에 마음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태양이 떠 있는 날과 같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비가 오고요, 궂은 날도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전도서 7장 14절,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며칠 후에 죽는 것을 미리 안다면 사실 오늘 바르게 살 수 없기에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시고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로마 병정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병기를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5년 전에 그 워싱턴 DC는요, 마약 범죄가 거의 일어나고요. 매일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험악한 곳이었어요. 한국분이 그곳에서 그로서리를 상점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운영을 잘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태권도 구단자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험악하고요, 사고를 치는 그런 왕초 같은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오라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큰 자갈을 손으로 격파했더니 와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그는 살인병기라고 소개해서 그 이후부터 큰 문제 없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우는 병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몸을 말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그 헬라어 사락스는요, 살코기, 육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조상들의 그 유전과 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지만 그것은 육신의 예법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쓴 내용으로 대체로 바울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 개혁은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돼서 그 육체의 율법에 따른 그런 율법의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획기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 거듭남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견고한 진은요, 정말 높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요새를 의미하고요, 바울 자신이 철저한 율법의 종이 돼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높게 쌓아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그런 시간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마음이 만약 온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강력은 성령님의 능력, 디나미스에서 발생한 디나토스로요, 노벨이 발명한 그런 강력한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유래된 것처럼 그 성령님의 능력만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진을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쌓아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내 눈에 흙이더라도 이것만은 할 수 없다는 그 자존심이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요, 철옹성처럼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엄근사님 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암탉 밑에 시커먼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알을 낳을 때마다 뱀이 먹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아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막 안에 지성소 그 입구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하시고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든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가 제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성도님들의 영광을 뱀이 돼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 이론 로기스모스는요 추측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으로 그 자신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쫓아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하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아도요 율법과 전통과 자신들의 교리와 생각에 묶여 그 진실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것은 또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 목표 관역입니다. 제 하말티아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기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성경에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고 깨닫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못하게 하셨다니 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인류의 죄를 없애고 구원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돌이킨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우리 사울이 자기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종이 돼서 그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단의 개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념은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돼서 이단의 두목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그 자기 믿음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자 그 주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권세를 얻어서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바라고 좋아합니다. 그 권세 엑소시아는요, 힘, 능력을 말하지만 주의 권세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 주님의 통치의 자유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 사단의 통치와 자기 신념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의 능력으로 파괴해서 깨지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신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임하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 우리 세우려고 오이코도면은요, 건물과 교회를 말하지만요, 교회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가 큰 건물로 세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작거나 성도가 많지 않아도요, 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각자 심령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체험과 은사의 특별한 경험으로 쌓아진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모든 이론, 모든 교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통치를 받아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정말 그 견고한 진이 깨지고요, 생명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세워진 우리 기쁨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실 것을 믿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